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2일 월요일 부활제 4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코르넬리우스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그들에게 세례를 준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시편 화답성어 시편 42편 제 영혼이 주님을 목말라하나이다. 복음은 요한복음 10장. 어제도 착한 목자 했었죠. 예, 착한 목자. 오늘은 양들의 문. 그리고 계속해서 착한 목자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베드로가 코르넬리우스, 이방인 코르넬리우스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식탁 친교를 갖는가. 그러자 베드로가 예루살렘 모교회에 보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방인들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신자들이 따지니까 신자들이 당신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성찬의 전례를 같이 합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눕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야포시에서 기도하다가 모아지경에서 환시를 봤는데, 환시는 뭐냐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안에 보니까 무슨 유다인들의 관습에 의해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짐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베드로야 먹어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속된 것은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또 하늘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그래서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올리시는 말씀, 하느님이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마라. 그런 환시를 봤는데 나중에 코르넬리우스에서 온 신부름골과 같이 가보니까 이방인들이 주님 말씀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 관해서 설명할 때 그럴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도 내리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하 하고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유다인들에게 주신 선물과 똑같은 주님의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어떻게 세례를 안 줄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다고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모레에서 계속 이번 주 거를 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일은 월요일, 화요일만 하지만 화요일 둘째 시간에는 오늘은 첫째 시간만 하고 화요일은 새벽반 1교시, 2교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교시는 수목금토를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독서 끝났어. 네, 그죠? 네.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모 교회에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맨 앞부분에 있습니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사도가 막을 수 있겠는가?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은 시편 42, 43입니다. 42, 43.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주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워하나이다. 제 영혼이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하나이다. 주님의 얼굴을 어디 가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녹아내리며 내리시는 하느냐 하나님 바라라. 그분을 다시 찬송하게 되리니 그분은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43편 3절 당신의 빛 당신의 진실을 보게 하소서. 저를 인도하소서. 당신의 거룩한 성전으로 저를 데려가소서. 그러면 제가 주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리이다. 주님의 제단에서 감사 찬미 찬양 노래하오리이다. 시편 42, 43 묵상하시고요. 자, 요한복음은 한번 좀 써보실까요? 말씀 노트에. 오늘은 짧으니까 요한복음 1장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니까 요한복음 10장 목자의 비유 그리고 착한 목자입니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다 문으로 들어가죠. 담 넘어 들어가면은 도둑이고 강도죠. 당연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목자다. 목자.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동의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러면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밖으로. 그래서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시냇가로 데리고 나간다. 목자가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왜 따른다?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는다. 자, 두 번째 비유, 예수님께서는 양들의 문이라고 하십니다. 양들의 문. 그래서 누구든지 양들의 문,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와야만, 그리스도는 양들의 문인데 그 문을 통해 들어오고 그 문을 통해 나가야만, 들어오고 나가야만 풀밭을 찾아 얻는다. 푸른 시냇가로 갈 수 있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올 뿐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넘치게 주시려고 오셨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다른 착한 목자에 관한 그런 내용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10절까지. 그래서 여기랑 약간 다른 비유 말씀이죠. 양 우리로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냐 담 넘어가냐. 또 다른 비유는 주님은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문으로 비유하십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야만이 제대로 들어와야지 보호를 받고 나갈 때 푸른 풀밭으로 또 시냇물가로 갈 수 있다.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비유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착한 목자의 비유 한번
말씀 노트에 꼭 숙제 써보시기 바랍니다.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제5장, 오늘은 191항, 야곱은 하느님 자녀의 상징이다. 어제는 에사우의 태도를 봤는데 오늘은 야곱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야곱은 온화하고 평온하고 약한 기질이라기보다는 에사우가 사냥꾼이고 막 짐승을 손으로 때려잡고 하는 거기에 비해서는 약한 기질이다, 그 얘기입니다. 야곱은 주로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어머니를 모신다. 자기 어머니의 마음에 들도록 대개 집에 머무른다. 밖으로 나갈 때도 자기 뜻대로 나가지 않고 어머니에게 순종한다. 자기 능력을 믿지 않는다. 어머니께 순종한다. 밖으로 나갈 때도 순종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거죠. 집에 있으면서 어머니 레베카를 사랑하고 공경한다. 어머니를 모시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삼는다. 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기뻐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든지 한다. 그래서 야곱에 대한 레베카의 사랑은 더욱 크다. 야곱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머니께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여 어머니를 따른다. 어머니 말이라면 다 그대로 믿는다. 새끼 염소 2마리를 가져올 때 한 마리면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불평 없이 어머니의 말씀에 그대로 순명했다. 야곱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크게 어머니를 신뢰한다. 중요한 거는 자기 능력에 의지하지 않는다. 자기 능력에 조금도 의지하지 않고 어머니의 보호에 의탁했다. 어떤 일이 생기면 반드시 어머니를 부르고 의문이 생기면 어머니께 묻고 어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했다. 야곱이 이러다가 들키면 어떻게 해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고 완전히 다 몰수당할 텐데 아버지의 재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에서 쫓겨날 텐데 어떡하죠? 어머니가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그거를 다 받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자 야곱은 어머니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했다. 195항 마지막으로 야곱은 어머니의 모범을 따른다. 자, 중요한 거. 그가 즐겨 집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도 어머니를 본받기 위해서 그러고, 더 중요한 거. 이건 생각도 못했는데, 타락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기 위해서, 타락한 친구들을 멀리하기 위해서 어머니 안에 머무른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아버지로부터 이중 축복을 받게 되었다. 는 교부들의 해석입니다. 교부들의 해석. 교부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다. 이거를 일단 교부들이 이렇게 해석한 것을 기준으로 야곱이
어머니 레베카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비유를 들면서 참된 성모 신심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성모님께 대해서 얼마나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의 기준을 성경에 두고 상징을 풀이하면서 우리들의 자세와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태도, 에사오의 태도, 야곱의 태도, 그리고 특히 예수님께서 성모님께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쭉, 굉장히 놀라운 통찰력이죠, 그죠?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91, 195, 더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195까지. 야곱의 태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태도, 참된 성모 신심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제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야곱은 하느님 자녀들의 상징이다. 야곱의 태도, 하느님 자녀의 자세와 태도, 더 나아가서 참된 성모 신심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 어떤 자세를 딱 취할 것인가, 중요하죠, 그죠? 네. 자, 내일도 또 하도록 하고요. 내일 1교시를 하고 2교시는 전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거를 다 할게요. 자, 내일은 화성이 있습니다. 화성. 오늘은 월요 성경이고요. 내일은 화성. 새벽반 수업은 좀 길게 하기. 1교시 수업을 하고 계속 이어서 2교시 수업을 하겠습니다. 2교시 때는 수, 목, 금, 토까지 쭉. 때는 독서와 복음만 할게요. 독서와 복음만. 일단은 지금 오늘 자료에 다 올려놨습니다. 이번 주 거는 다 올려놨어요. 오늘은 오늘 거 설명하고 내일은 내일 거 설명하고, 내일 2교시 때는 그 다음 거 쭉 설명을 할게요. 자, 5월 달은 5월 2일에 예언서 특강이 있고요. 유배전 예언서,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카,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까지 할게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카,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정도까지 5월 2일 날 하고요. 6월 달은 그 다음 오바드야, 제2, 제3 이사야 쭉 이제 할게요. 또 복습부터 하면서 5월 4일, 5월 첫 토요일 토요 성모 신심은 성모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성모의 밤. 네, 그래서 성모의 밤 행사 5월 달 성모성월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성모님의 자료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모의 밤 행사에 많이 오시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4월 22일 부활제 4주간 월요일을 맞아서 오늘의 독서, 오늘의 복음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